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또 큰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에 오늘은 우정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에서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우정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 보면 모든 관계가 다 나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단절이 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 간에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회에서도 관계가 좋지 못해서 서로 담을 쌓고 성을 쌓아버렸습니다. 옆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이런 남남으로 살아가는 이런 차가운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막힌 담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뚫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중국에도 보면 관포지교라는 이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관중과 포숙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아름다운 우정을 지속시켰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고사성어로 남겨서 본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정이 유지되려면 끝까지 서로 주고받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돌려줘야지, 그래야지 우정이 유지된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이것은 거래입니다. 거래. 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 다 똑같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쪽이 희생하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이 우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실 관중과 포숙이 사랑을 공평하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이 우정은 포숙이가 끊임없이 관중이를 사랑으로 섬겨준 것입니다. 관중을 섬겨주었기 때문에 우정이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래전에 팬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관중을 영어로 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관중을 섬겼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다윗과 요나단,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도 일평생 동등하게 받은 만큼 서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더 많이 부어준 사랑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계산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면 뭐라고 생각하냐, 아름답다 말하지 않고 지 살라고 저러는구나.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힘없는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 너무 참 배울 점이 많아서 친구 되고 싶어서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가까이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섬기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저게 진짜 우정이구나. 우정이 지속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특별히 베풀면 갚을 길이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베풀면 원래 주고받을 때에 순수한 우정으로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고지곧대로 받지 아니하고 평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힘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사랑해주면 저 우정은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특별한 우정이었습니다. 이 우정에 대해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애가 조가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 우정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형이 동생을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준 것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까닭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는데 이 사랑을 설명이 불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에 기이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이한 사랑.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더 넓은 정말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 기묘한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어찌 그대를 잊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겨야 한다 말씀합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처치의 뜻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주님과 집,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집이란 거예요. 큰 집이죠.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나머지 성도들은 형제 자매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대동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면서 이 주님의 집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 가지고 서로 동등하게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키의 크기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 보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축복을 명해 주신답니다. 복을 받아라. 주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복은 영육 간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의 복, 영생이라. 이게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주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 마귀와 악령들의 공격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 하나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 못합니다. 해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집에서는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늘 본전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는 만큼 내가 하겠다. 이 주고받는 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축복해주고, 특별히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이 섬김,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하나 되기 힘든, 우정을 맺기 힘든 존재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맏아들, 다음 왕이 될 영순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달랐습니다. 사는데도 달랐습니다. 지위가 달랐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정이 맺어졌느냐? 이 우정이 맺어진 출발점이 어디냐?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귀한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날, 그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향했습니다. 그 마음이 통했습니다. 믿음이 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정은 인위적인 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출신이잖아. 같은 지역에서 났고 공부도 비슷하게 했고 이런 학연, 지연 때문에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동기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것은 인위적인 하나됨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끼어질 수 있습니다. 혈연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정은 혈연보다도 더 깊고 진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교제가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믿음의 충만한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조건이 다 비슷해도 믿음이 다르면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하나 되면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면 주제도 같아지고 생각도 같아지고 같은 꿈을 꾸게 되고 같은 비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인간적인 인위적인 우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된 우정이었구나.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 대단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적진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믿음의 고백합니다. 그곳에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가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건너가자. 겁내지 말고 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여기 구원은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요나단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진으로 무기를 든 소년 하나 데리고 혈혈단신으로, 무기를 든 소년은 무기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사실 혼자 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 적진 속에 뛰어 들어간,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호랑이 굴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발로.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전쟁의 승리는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숫자가 많아야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인해전술, 쪽수가 많아야 유리하다. 그런데 요나단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뭡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을 때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몸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적진 속에 혼자 들어가도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서 요나단 혼자서 블레셋 이 진영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무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청동기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시대에 그런 철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칼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철기를 만들 수 없는 문화였기 때문에, 아직 발전이 덜 되었기 때문에 무기도 딸리고 숫자도 딸리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깁니다.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발견한 날, 그날이 골리앗이 죽는 날인데 다윗도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 키가 2m 70이었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까운 사람, 골리앗. 덩치도 컸고 무기도 어마무시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 아주 긴 창과 칼과, 그래도 혹시 죽이지 못하면 가까이 오면 찔러 죽이려고 단창까지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준비해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죽으러 가는 겁니다. 바보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칼이 없어도 창이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전쟁 쉽게 이기게 해주신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그 다음 46절 넘어가십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 오늘 제삿날이다. 너 오늘 초상 치는 날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네 목 딴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성경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살 미만입니다. 20살이 넘어야 군대를 갈 수 있는데 이 용맹한 다윗이 군대를 왜 못 가느냐?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20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겁 없이 말합니다. 네 오늘 주님이 오늘 내 손에 너를 넘겨주셨다. 그래서 네 목을 오늘 내가 딴다. 네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덜 짐승에 주어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 땅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너의 목을 베고 브레셋 그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덜의 짐승들이 먹게 됨을 통해 이것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만만히 하면 안 되는구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전쟁의 승패는 숫자도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과 다윗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숫자를 얘기했고 한 사람은 무기의 성능을 얘기했는데 무기를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때 요나단이 귀한 친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야, 다윗 너 멋지다. 내 친구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요나단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실 이 우정은 성립되기 불가능한 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도 달랐다 말했지만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만약에 다윗을 경쟁자로 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울은 실패했지만 요나단이 만약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아버지의 왕권 그 권력 밑에서 요나단은 전략도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은 이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러니 아무 기반도 없는 이 목동 하나 죽이는 거 요나단이 마음을 먹었으면 왜 처치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향한 기대보다 요나단이 다윗에 향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요나단은 늘 말합니다. 다윗에게 다윗 너는 왕이 된다.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네 안 죽는다. 너 왕이 된다. 네 다음에 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이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자가 목동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귀한 사랑.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비슷한 처지에서 같은 교회에서 자라나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처지가 비슷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친구는 잘 풀려나갑니다. 좋은 집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삽니다. 자식들도 막 길이 잘 열립니다. 옆에서 보니까 뭐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하는 일마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아닌 거예요. 이쪽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녀도 길이 잘 안 풀립니다. 갈수록 점점 더 20년 전에는 비슷했는데 점점 더 이렇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때 우정을 유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상대가 잘 될 때 축복해 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해 주면서 주님,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정이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을 반드시 그 생애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이 성립될 수 없는데 요나단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희생했습니다. 내보다도 다윗이 왕이 되면 더 좋겠구나. 기쁘다. 이스라엘에 이런 좋은 인재가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면서 요나단이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에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사실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자질이 전혀 모자라지 않아서 믿음도 좋았고, 다윗만큼 믿음이 좋았고, 다윗보다도 더 기반도 좋았고, 집안도 더 좋았고, 실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친구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섬기면서 1인자의 자리로 다윗을 높여주고 자기는 2인자의 자리로 내려오는 이 요나단의 섬김, 이것을 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사랑을 다윗은 받고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귀한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이사야 9장 6절에서 등장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 이 아기의 존재는 기적의 덩어리입니다. 경이로움 자체입니다. 기묘함입니다. 영어로 하면 원더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존재 자체가 경이로움입니다. 그분이 지금 계신다는 자체가 이게 귀한 일입니다. 기묘한 일입니다. 사사기 13장 18절입니까?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내 이름 묻지 마라.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이 기묘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기묘한 것입니다. 경이로움입니다. 그 중에서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기묘함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우리 마음속에 탐복이 일어납니다.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우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탄생하는 자체가 기묘함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이 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고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기묘하신 분이니까 탄생 자체도 기묘하게 탄생하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경이로움이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 예수님 사역 전체가 다 경이로움입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기묘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기묘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 놀라운 사랑, 기묘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이 땅에서 수많은 귀한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내가 누군데 정말 형편없는데 나를 이렇게 친구로 여겨주셨어. 형제라고 칭하여 주시고 자매라고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대신 죽었노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너를 위해서 내어놓았노라. 이 사랑을 받아라. 이 십자가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까? 왜 떠나가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왜 대신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시려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도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보실 때 소중한 존재입니까? 주님 나를 친구로 여기십니까? 이렇게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시다가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받음을 통하여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집에서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보다도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이 섬김, 형제자매를 1인자의 자리로 올려주고 나는 기꺼이 요나단처럼 2인자의 자리로 내려앉는 이 믿음, 이 희생, 이 헌신, 이게 넘칠 때 교회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가운데, 세상은 경쟁이 치열한데,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아, 저들은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보게 되면서 만문을 열게 되며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깨달은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네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는데,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을 나를 최고의 자리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직분하지 못한 자를 섬기는 이 섬김이 진짜 섬기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고 받으시면서 은혜 체험을 풍성하게 하는 가운데에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사랑으로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 따뜻하여지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형제자매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